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가 찔리고 상함이 우리를 위함이었다라고 증거하였는데요. 사순절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단순히 슬퍼하고 아파하며 또 무겁고 괴로운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절기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이해들과 의도적으로 주님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모습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우리의 모든 고집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한 주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른 모습으로, 뭔가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힘을 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설교가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고난이 우리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사순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순절은 또한 기쁨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보통은 슬픈 절기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슬픈 절기일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슬프게 끝나는 절기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사순절은요, 절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복된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기쁨을 바라보며 걸어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었고요, 두려움과 공포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던 것이겠죠. 심지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처절한 것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정도로 십자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어둡고 비극적인 면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는 아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순절이 그냥 괴롭기만 하고 절제만 해야 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해야 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보다는요,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인한 기쁨도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크게 세 가지 시선에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바로 이 참으셨다, 참으사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견뎌냈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로 걸어 나가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읽으실 때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은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했다면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도 됐습니다. 그러한 선택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예수님은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선택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51절로 5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는 분명한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해서 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쉽고 평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기로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십자가는요, 예수님께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은요, 우리의 육신이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길이었어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조롱과 수치를 다 감당해야 했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최대한 그 길은 안 가고 싶을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테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을 응하게 하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 그러한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상황과 환경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 물론 구원받으면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단지 신분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실질적인 기쁨과 행복이고 감동과 감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요, 가끔 구원을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누릴 때가 있는데요. 무미건조한 구원이 아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구원, 그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고 하는 찬송가에 보면요, 후렴구에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던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 죄의 문제들, 그 고통들을 다 없애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보며 나아갔던 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비극적인 엔딩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슬픔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십자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결말이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결말이 얼마나 무섭고 처절한 고통인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고초를 당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괴롭고 슬픈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가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요, 기쁨의 완성이고 구원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가 기쁨의 상징이고 구원의 완성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실하게 증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의 결과인 죽음의 그 실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을 지키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울기도 하고 마음으로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십자가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고난과 아픔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의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순절에 희생이 없었다면 구원의 감격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 부르고 굿뉴스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힘들고 고난스러워야 한다라는 소식이 아니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자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좀 되새기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늘 기쁨의 엔딩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걸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될 때. 지난 금요일에 우리 영창이가 진짜 안절부절하면서 밥을 못 먹었었는데 UC 데이비스 합격이 막 나오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합격이 이 뉴스를 접하기 전까지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UC 데이비스에. 그래서 아주 얼굴이 찢어지면서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전화를 딱 했었는데, 원하던 학교 또는 내가 소망했던 어떤 것을 이룰 때 우리는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그러한 기쁨들도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기쁨도 구원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기쁨들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금요일에는 UC 데이비스 붙었다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우리 영창이가. 오늘 아침에는 인상 쓰고 있잖아요. 1시간 덜 잤다고. 얼굴이 막 피곤해가지고. 세상적인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면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내가 기뻐했는지 까먹어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쉬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1년, 2년, 교회 생활이 5년, 10년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보다는 신앙의 의무만 남게 되고, 감격과 즐거움보다는 믿음의 형식만 갖게 되고, 그래서 메말라버린 모습으로,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교회 생활만 하게 될 때가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 지금 나는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쁘지 않은 모습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인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사순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은요, 감사의 절기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순절은요, 단지 금식하며 절제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사순절만 되면은 한 끼 금식, 하루 금식,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미디어 금식이라 그래가지고 핸드폰도 덜 보고 유튜브도 안 보는 그러한 금식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순절은요, 단순히 그렇게 금식하라고 있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절기도 아니고요. 오히려 사순절은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힘들고 괴로운 슬픈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순절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해 죄송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사순절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괴롭고 힘들어만 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은요, 슬픔의 절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으로 끝나는 절기는 아닙니다. 사순절은요, 감사의 절기이고요, 기쁨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그 기쁨 속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는데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퍼하기만 하지 마시고 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기만 하지 마시고 용서하심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이 정말 좀 실제로 와닿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믿음이라면, 즐겁지 않은 신앙이라면, 행복하지 않은 십자가라면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이 하나도 즐겁지 않아, 기쁘지 않아, 행복하지 않다면 누가 믿음 생활이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주님 울기만 하고 울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울 수 있습니다. 감격이 돼서 울 수도 있고 감사해서 울 수도 있는데 죄책감에 시달려서 기쁨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 누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쁨을 바라보며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